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 어떤 인물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만 주면 안 되겠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 반열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사람 보시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보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도 있고 몇 주 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요즘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잘 읽고 계시죠. 네. 제가 방마다 다 들어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 청년방이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겠구나. 또 우리 방이 3개입니다. 우리 안선미 권사님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끔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들이 한 절씩 잘 올리고 있으니까 캡처해서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응원해 주려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요한계시록 다 가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연대순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시편도 끼워서 읽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줄거리들도 잘 알 수 있고 그럴 때 이 마음에 이 괴로움을 가지고 이런 시편을 썼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7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길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어떤 약속? 우리가 읽으셨죠?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무슨 일을 했더라?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동이 정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그 많은 양을 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겪었어요. 위험한 일도 겪고 외로운 일도 겪고 고독한 일도 겪고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럴 때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외로우면 또 시도 쓰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찬양도 부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정말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홀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것도 있지만 홀로 있을 때 또 외로울 때도 필요하고 고독할 때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자기 모습이에요. 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럴 때가 자기 진짜 모습이다. 그런데 혼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혼자 있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다 속으로 입을 벌렸어요. 그 소리는 안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볼 때 옆에서 예수님이 같이 어깨너머로 보고 계신다. 옆에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나쁜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겠죠. 그렇지만 제가 가끔 보는 막 이렇게 뭘 보다가 정말 예수님이 같이 보셔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정말 정결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윗이 어려서 하나님이 말씀해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목동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막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을 잘해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목동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너를 눈여겨봤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분이 바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우리의 대적들이 많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 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렇게 뛰어나게 해준다고 약속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원수들에게 매일 패하고 지고 괴로워서 오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싸워도 맞고 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때려도 안 되는데 맞고 막 피 터져갖고 오면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약속까지 다 받았냐 이거죠.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를 오늘 보기 원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장군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을까? 그것이 1번이었어요. 1번.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편안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 편안하게 살면 와 내가 정말 이제는 진짜 나밖에 없구나. 내 위에는 아무도 없구나. 마음껏 누려도 되는구나. 나에게 이런 날이 왔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막 성막 안에 궤를 두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천막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져야겠다. 하나님의 집.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했죠. 짓고 싶어서 너무 짓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 성전을 내가 막 좋은 일 할 때 교회에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학생 때부터 했는데 제가 뭐 음식 솜씨 어려서 얼마나 했겠어요. 뭐 신혼 때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에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음식을 하거나 하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이러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다 잘하실 텐데 저는 그냥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담아놨다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대신 또 영적인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는 거는 잘 모르고 목사님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물론 그 은혜는 많이 받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삐뚤러 나가지 않고 늘 잘 지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께 물론 헌금을 드리고 헌신도 충성도 하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 너는 전쟁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지만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것을 다 준비해놨지만 짓지는 못하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왕. 우리 창세기부터 쭉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도 그거 알겠는데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라. 이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백성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애들만 그러잖아요. 말하면 그래도 뭐 해줘. 그래도 이거 해줘. 그래도 저거 해줘. 다른 나라들처럼 옆에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시옵소서. 사람 왕을 주세요. 보이는 사람 왕을 주세요. 저렇게 왕 세우니까 보이고 좋잖아요. 막 큰 소리도 치고 뭐 또 하는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사람 왕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준다고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는 왕의 모델로서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왕의 모델. 하나님이 왕을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 정말 좋은 왕이죠. 우리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으면 정말 최고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시한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우선시했어요. 우선시. 아까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겠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울의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겠지? 누가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겠지?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 왕인데 이 사울 왕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모델로 합격을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먼저 신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어려서 목동이었을 때도 그 마음과 장군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과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없죠. 진짜 예전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긍휼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고, 그 친구와의 생명과 같은 그 친구, 자기를 생명을 지켜주고 인도해준 그 친구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찾아내어서 그 다리를 쩔룩거리는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의 모델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시지만 사람이 우리가 대리자,
그래서 모든 왕들은 세상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죠. 예. 나라에는 지금은 왕족도 있지만 대통령이 있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죠. 또 가정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회에도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기업에 가도 기업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대리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잘 깨닫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있죠? 항상 잘해주기만 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항상 위로만 해주는 것 그것도 아니고 또 항상 책망만 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랬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사울 왕, 사울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시고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거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봤어. 나는 왕인데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막 이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가 왜 칭송을 받는가? 우리가 비교의식이 있어요. 있으면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 그러면 내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구나. 나도 그 은혜를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성숙이 되겠죠. 그리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비교할 때 이렇게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시기 질투가 강하면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겠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윗을 죽이고 없애면 영원히 정말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다윗이 왜 인정을 받는가? 다윗이 신실하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다윗이 겸손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본받았으면 사울이 말년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인정받는 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죠. 다윗은 도망다니고 정말 망명 생활을 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망명자 다윗, 정말 나그네 길을 다윗이 살게 됐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쫓길 때도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시를 썼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는 막 나이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 이 정도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뭐 정말 인생에 막 많은 경험과 많은 나이가 많아서 무르익어서 진 것 같은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가 20, 30대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20대, 30대 여기 완전 청년이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바로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호소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20대, 30대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부터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몇 구절만 볼 것인데 시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2편을 보겠습니다. 32편 3절에서 5절 시편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 32편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가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왜 괴로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뼈가 다 망가집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름 가뭄에 마른 거 짝짝 갈라진 거 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자기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가 잘못한 것들을, 죄악들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너가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회 시입니다. 참회 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는 보면 죄가 아니에요.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면은 죄가 아닌 부분이 있어.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사람들 생각하기에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죄,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물론 나단이 책망을 했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면 우리나라 사극에도 있죠.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당장 막 목을 쳐라, 이 나단의 목을 쳐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또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몸이,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어요. 34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4장 17절 18절 17절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이것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시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고 정말 미친 척도 하고 자기 목숨을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은 바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에도 내가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되었죠. 이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았으면 언제 어디서 소리 없이 죽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또 괴로울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쓴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를 하나님 건져주셨고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도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어.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우리와 같은 힘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다윗은 용사고 군사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자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시죠? 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앞으로도 계속 읽을 텐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에 그 후손 대대까지 그 약속을 주셨구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물론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나라도 안정이 되고 잘 나갈 때 마음에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옥사무엘을 거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심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물론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죄를 짓기 쉬울 때는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거나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히 남성들은 보는 거에 아주 약하답니다. 여자들은 듣는 거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려나. 어떤 사람이 보는 눈을 조심해야 될까. 다 눈을 내려 깔고 계시면 되는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그래도 신실하게 잘 지내고 승리하고 됐는데 이렇게 방심하고 여유를 가진 이 사이에 보는 것을 조심하지 못해서 정말 평생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그 부분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축복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정말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만 이 다윗이 자기의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식들이 힘들 때 가정에 막 어려운 일 생길 때 자식들이 막 칼부림이 나고 자손 대대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물론 다윗은 그때 그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에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탓했으면 정말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의 말씀 주셨지만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징계들이 막 내려질 때에 다윗은 정말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정말 나이가 많고 노인이 되고 몸이 막 차고 이럴 때 젊은 아비삭 젊은 여인을 수중에 뒀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잘 지내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보면 그렇게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기도를 하고 근신을 했는지 절대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우리가 잠깐 찬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마지막 말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해놨어요. 우리 사무엘 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이번 주는 아마 사무엘 하를 다 읽고 열왕기상을 조금 나갈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사무엘 하편까지만 하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나단이 책망했을 때에 죄를 들춰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바로 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성경을 시편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얼마나 눈물로 쏟아서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참회시가 또 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왕이 그거가 정말 진짜 그렇게 죄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정말 맨날 며칠 울면서 기도할 만한 왕이 한 여자를 취했다고, 물론 남편을 죽이고 취했지만 그 옛날에 그 왕으로서는 뭐 그보다 더한 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후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막 살면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뒷감당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삶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지려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악한 것과 싸우고 그러려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힘들거리면 하나님 찾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용서해 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그 밧세바가 난 아기는 반드시 죽으리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식이 그냥 죽었습니다. 나서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다윗이 기도 또 막 눈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건을 겪는 일들도 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을 정말 나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후대에 영향을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 다윗의 가문에도 계속 칼부림이 나면서 자녀들이 물론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속에서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반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반역하니까 압살롬은 또 정말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만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삶에 왕과 같은 대리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거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좋은 영향력, 더 축복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걸 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많이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 감당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대표자가 아니고 내 위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에는 환란이 13장부터 19장부터 다윗 가문에 환란이 실제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막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냐.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마다 예배로 세워주고 그러는데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또 정말 많은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보면 네, 본인이 다 뭐 본인의 잘못도 물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영향력을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네. 그 부모에게 그 또 우익 분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또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들을 잘 받고 양육받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살아났으면 그 정도로 그들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깨어지지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대물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찬양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주고 끊어내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 끊어내고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기근 마지막 장으로 가다 보면 3년 기근 사건이 나와요. 왜 기근이 들었느냐? 이 나라의 아까 나라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에서 또 찬양이 있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기근과 같은 일, 또 많은 환경이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을 맺은 백성들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7명을 내어놔라. 그럼 우리도 그들을 죽이겠다. 사울의 가문 후손들을 죽이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처형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가지 이런 거 보면 아니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지 왜 그렇게 꼭 갚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라가 행한 일도 다 알고 계시고 개인이 행한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약속 맺고 약속을 파괴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도 하나님은 너무 정말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모르죠. 사람 보일 때만 알죠. 모르죠. 얘기 안 하고 모르는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해라. 그 후에 일 처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땅이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기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이 어떻습니까? 북한 땅이 북한 땅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산을 보면 놀래 자빠지잖아요. 나무들이 정말 우리는 엊그저께도 우리가 좀 가지만 나무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죽은 나무도 많고 막 바닥에도 막 소나무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생나무도 다 비워가지고 불 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정말 오면 너무 나무들이 울창하고 뭐가 있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다 가짜라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다잖아요. 아파트가 건물이 있는데 이 남조선에 가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다. 왜냐면 남보교에서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왜냐면 그래서 거기는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있는데 진짜 굴뚝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맞네. 다른 거 차는 많고 뭐는 많은데 저 아파트들은 정말 다 가짜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정말 물어봤대. 국정 이런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웃더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니까 불 때는 데가 없는 거야. 다 가스로 전기로. 그래서 정말 얼마나 세뇌를 몇십 년씩 세뇌를 당했든지 정말 그것이 뺏겨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속았다. 진짜 속았구나. 100% 속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거기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 세뇌 교육. 이렇게 그 땅이 정말 너무 황폐하고 정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것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그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전쟁도 무수히 하고 쫓겨다니고 또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이렇게 승리하는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먼저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막 길죠. 엄청 길죠. 네. 51절까지 있고 23장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이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런 곤란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22장의 승전가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흔들림 없는 든든하신 분, 나의 요새. 전쟁하는 분들은 요새가 뭔지 알죠? 네. 적군을 막고 하는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내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다. 나의 방패, 많은 원수들이 정말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더라도 나의 방패,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정말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 안에 사울의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의 모습들이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럴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럴 때가 있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더 점점 가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값을 치르는 것을 대가를 순순히 치르고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져서 우리도 야 너도 정말 가정의 모델이다 또 기업의 모델이다 그렇죠?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막 이렇게 기도 금요일날 되면 목요일 이렇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낸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읽거든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늘 기도 제목 담아주셔서 막 읽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이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많이 못해. 자기 기도 제목만 많이 쓰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막 주일에 우리 아이들도 막 주일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기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도를 읽을 때 축복의 마음이 막 가죠. 아버지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가정을 예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또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면 막 1번, 2번, 3번 자기 것만 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를 보면 이 틀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계 열방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 교회까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또 많이 넓혀졌겠지만 우리가 1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4월이니까 얼마나 많이 넓혀졌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안 낸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가정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아멘? 네, 부모님을 기도해드리고 또 저는 성도님들에서 늘 기도하지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넣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또 바로 세워지고 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또 선포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마지막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가 마지막 2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때에는 다윗이 또 인구조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느냐? 언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싸움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정도 내가 왕이 되고 군사들이 많이 됐으니까 군사가 얼마나 있나 한번 봐야겠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와 병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또 막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때부터 통장에 돈이 좀 쌓인다거나 뭐가 좀 회복된다거나 그러면 이제는 그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변질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생겼네, 이제 얼마가 생겼네, 이제 뭐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치중을 더한다는 거죠. 다윗이 막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도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는가, 이제 아무리 적군이 돌아와도 이 군사가 해결하겠지. 지금까지 전쟁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방법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싸워 주시고 하나님 해주셨는데 이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 놔도 되겠구나, 이들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에 정말 또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다윗이 또 회개하잖아요. 일을 우리가 벌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항상 회개하는 자였다. 마음을 자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병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느새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심히 엄청나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련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삶에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왕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인본주의에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따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가 아까 4월이 세워진 것처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때 점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25장 재앙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죠.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1번, 2번, 3번 중에 너가 어떻게 선택해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인데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 용서 안 해주시면 계속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는 죄를 짓다가 회개 못하면 이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대가를 치러요. 근데 마지막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혼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많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망명 생활도 오래 했고 정말 그것도 괴로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가장 짧게 끝나는 것이다. 다윗이 정말 그랬구나. 짧게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세세토록 자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네가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세세토록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때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보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나의 인생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야 정말 하나님 신기하네. 다 알고 계시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인데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왕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윗의 길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안 한 게 아니죠. 죄를 안 진 게 아니죠. 몇 번씩 여기도 보면 몇 번씩이나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노년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괴로움이 어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들면 부르짖어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인생의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오늘도 교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의